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누구나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대로 큰 변화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다. 낡아서 창문도 틀어지고 방충망도 제 역할을 잘 못하고 난방을 해도 따뜻하게 난방이 되지 않고 자꾸 집에서 고장이 나고 물이 새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끊임없이 수리해야 하는 오래된 낡은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산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집을 계속 조금씩 고쳐나간다. 혹은 리모델링 한다. 세 번째 방법은 그 집을 헐고 새로 짓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그 선택의 많은 기준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집을 짓는 것이 싫다. 이런 분들은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살 것입니다. 집을 팔기는 아깝고 이 집에서 함께했던 세월에 대한 추억들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집을 고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이 구질구질하고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이 집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집을 고치는 것은 너무 싫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집을 헐고 새로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집을 짓고 집을 고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은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뜯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땅 위에다가 새로 집을 짓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주시겠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일부분만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감사헌금 11조 주일 헌금을 빠지지 않고 헌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우들과 주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딱 변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주어진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부를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결혼이 있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에 대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그 우선순위 다음에 다른 삶의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두 부류로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중에 주일날 잠시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10분의 1을 11조 내고 10분의 1을 감사헌금 내고 10분의 1을 성경헌금 내고 10분의 1을 구제헌금 내고 10분의 1을 부모님을 섬기고 나머지 남은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제가 청년회 때 배웠던 재정사용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바꾸고 계십니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복음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그렇지 않다고요. 복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바꾸시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OS가 엉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악착같이 문제가 된 걸 찾아서 고쳐서 쓰는 사람이 있고 포맷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되는 걸 찾아서 지우고 점검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맷을 해서 새롭게 OS를 깔아야 합니다. 윈도우를 깔든 리눅스를 깔든 뭐든지 깔아야 합니다. 포맷을 해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뒤엎어 버리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바꾸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복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조금씩 복음의 능력으로 따듬어 나가십니다. 성품을 따듬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따듬어 나가십니다.
그 따듬어 나가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컨트롤합니다. 왜요? 그 복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를 조종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깨달아 아는 그 순간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조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삶 모든 것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무감각하고 내 마음이 반응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괜찮은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난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두렵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삶의 주체가 바뀝니다. 삶의 주체가 바뀌고 나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우리를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란 인물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쉽게 바꾸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팔아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삽니다.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고 나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야곱은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길목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꿈에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죠.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다. 그 꿈을 기억하고 야곱은 잠에서 일어나 돌을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삽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일하고 또 6년을 일하고 20년의 세월을 채우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라반과 아름다운 결별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생각이 나죠. 다시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에서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에서에게 보내서 이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한 그 종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순간 떠오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두 대로 나누자. 두 대로 나누고 있으면 일단 한 곳을 에서가 공격하면 다른 한 그룹은 도망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두 대를 나누어 놓고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게 나타오셔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빚을 받는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분명히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협박처럼 빚쟁이가 빚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좋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참 지혜로운 방법을 떠올립니다.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면 선물을 줘야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세 그룹 정도로 나눠 놓고 그 그룹들을 한 그룹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면서 종에게 말을 정확한 문구를 줘서 야곱이 에서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하도록 문구를 만들어서 종에게 시키고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약복강을 건너고 나니까 밤이 된 거예요. 밤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11아들과 남아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저 강을 건너게 시킵니다. 왜요? 두려움이
야곱 가운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에게 있는 두려움이 야곱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모든 가족들과 재물을, 물질을 정리해, 소유를 정리해서 그 약복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해가 뜰 때쯤 되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먹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그 엉덩이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그리고 야곱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힘을 못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와 씨름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야곱을 꺾어가지고 쓰러뜨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쓰러뜨리지 않고 가만히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눈이 밝아져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길 원했는데, 밤이 새고 해가 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그의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엉덩이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나니까 야곱이 드디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나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이어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해가 뜨면 야곱은 그 약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지새우면서 씨름하면서 기다려도 야곱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세상 지혜, 자기 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그의 뼈를 부러뜨리시고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끌어내리시는 것이죠. 축복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씨름하고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 야곱이란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에서가 그 야곱이란 이름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을 사모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속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명분 삼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그를 굴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함께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뜻을 이스라엘 뜻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줍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밤이 지새도록 씨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세계 가운데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30년을 사시고 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처참하게, 가장 초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저주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설득을 하고 은혜 주시고 안 돼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모든 존재를 보고 변화할 수 있도록 찾아오십니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일부분을 바꾸는 이론과 원리와 원칙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리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와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